네, 욥기서 15번째고요. 제목은 건재한 의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욥기서는 계속해서 죄라는 것을 가지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을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윤리도덕 얘기 당연히 할 거고요. 육적인 어떤 욕심,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만, 외식, 시기 질투, 비방의 말, 분냄, 간음, 살인, 이런 등등,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세분화된 답을 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죄의 본질은 창세기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죄의 속성으로 이렇게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곧 어떤 죄를 만들어내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것.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 이게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요구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실은 다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실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 이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진노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때문에 진노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진노하세요? 내 아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또 뭘까요? 죄란 이런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심판받는 게 죄예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인 예수님, 피해자죠. 피해자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다가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사함은 바로 피해자인 그 예수께서 명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그 은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 죄와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요구하는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르죠. 다른 종교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선행해야 된다. 오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 찾아서 이렇게 도와주면 마치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이고, 구원은 그 예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이 죄와 구원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겨우시죠? 네, 그래서 5월이라 많이 안 오셨는데 지겨우셔서 안 오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종교적으로 십계명을 못 지키는 죄인이라도 예수께서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욕구를 갖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갖는 것 자체가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갖고 있어요. 욕구가 없으면 그건 환자입니다. 환자. 그거는 약 먹어야 돼요. 뭐 우울증 약을 먹든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구가 다 있어요.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래서 갓난아기 이야기 드렸죠? 갓난아기가 욕구가 없어. 엄마 젖을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굶어 죽는 거예요. 부모인데 자식을 돌보고 이렇게 하려면 돈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그래야지 돈의 욕심이 있어야 이 돈을 벌어서 이걸 자식들을 부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돈 욕심이 없으시네. 일을 안 나가셔. 난 돈 욕심 없어. 너네들은 알아서 살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애가 4명이잖아요. 욕심이 더럽게 많은 거야. 욕심이 더럽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욕구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쁘잖아요. 홍수가 나는 건 나쁜 거지만 물은 좋은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불은 좋은 거예요. 불이 없으면 불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정의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품기만 하면 죄다. 그럼 뭐예요? 욕구를 갖고만 있어도 그건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너무 예뻐. 그래서 음욕을 품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저 여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해도 그건 죄다. 즉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죄가 아니라 저거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져도 그걸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죠. 뭔가 지금 이상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냥 욕구를 갖는 것도 안 돼라고 말한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욕구를 마음대로 발휘해라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그거예요. 너희들의 욕구를 마음대로 이 땅에서 펼쳐라. 그래서 뭐예요? 애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구고 살아라 이거예요. 욕구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에 생각만 해도 그건 죄다. 뭔가를 갖고 싶은 욕구,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 그 욕구도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느냐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사람이 욕구를 갖는 거, 즉 성도가 욕구를 갖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짐승, 죄인이 욕구를 갖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어렵나요? 즉 뭐냐면 한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야곱이 뭘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얘가 뭘 해도 다 죄인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니고 누가 범죄를 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만세전, 창세전에 전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살고 가더라도 이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은 이 땅에 와서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욕구를 마음대로 펼치고 가도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기된 백성이야. 근데 이 유기된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욕구를 하나도 발휘하지 않고 살아. 정말 착하게.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스님으로 살아. 욕구를 얼마나 절제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요. 음욕을 품지도 않아요. 뭐 고기도 안 먹어.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을까? 불고기. 안 먹어. 욕구를 막 절제해. 그럼 뭐예요? 굉장히 죄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욕구를 절제하며 살아도 이 사람의 끝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 안 해요. 여러분 교회 그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 막 있잖아요. 서신서들. 뭐 바울이 쓴 서신서, 뭐 야고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못 합니다. 못해야 정상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교회들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주는 책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를 해라고 주는 책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미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용서는 사람에 따라 갈라지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자비와 긍휼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둘 다 죄인입니다. 유기된 백성도 죄인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도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둘 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욕구를 품은 죄인들이에요. 다.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안 미워해요? 성도는 미워하지 않고 성도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우리의 참선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욕구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꼰다리를 이렇게 또 꼬고 이렇게 앉아서 수십 시간을 명상을 해도 죄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유혹과 고통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막 해도 사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통과 유혹은 결국은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의 욥은
복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욥이 지금 대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들은 욥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욥이 말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욥이 말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이제 욥의 친구들은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욥의 모습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몸에는 악창이 이렇게 계속 흰겨 있고 구더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전되지 않고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죠. 친구들이 볼 때 욥은 확연하다.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욥에게서 발뺌을 해야 돼요. 넌지시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욥이 죄인이라서 지금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죄인을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죄인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그것도 뉘우치지 않고 욥은 뉘우치지 않았잖아요.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주를 받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빼야 돼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도 그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것은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그냥 버리고 쌩을 까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그냥 사실은 놔두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화가 친구들에게 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그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발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처럼 시체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세요. 악한 자를 돕는 거 당연히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은 점점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얘 안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마음을 욥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섭섭한 마음이 지금 욥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기겁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나의 이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어.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즉 내가 너희한테 언제 바라는 게 있었냐? 그 스바 놈들 있죠. 스바 놈들, 갈대아 놈들 이런 놈들 혼내주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떡과 포도주를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처럼 떡과 포도주를 달라고 했느냐? 내가 주막에 데려가서 나를 씻기고 재우라고 하더냐? 바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즉 본문은 결코 십자가에 죽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위적인 어떤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빨리 너희들 베드로 우리 친구들 빨리 싸워가지고 나를 좀 구출해줘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 교회는 결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헌금이 됐던 아니면 시간이 됐던 재능이 됐던 교회는 그냥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져 가는 곳이에요. 은혜와 감사로. 그래서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사장님이잖아요. 중앙교회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부하 직원 다루듯이 막 너 이거 결제 언제까지 해와 막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물론 성도는 사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뭔가를 자꾸 해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와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지, 목사가 강요하거나 뭐 사장님이 강요하고 장로가 강요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즉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상업적인 교회들처럼 돈을 요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스테레오가 한쪽이 녹음이 안 된 거 아세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어폰을 꽂고 지난주 설교 들으면요, 오전 오후 전부 한쪽만 나와요. 왼쪽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만 나오겠죠? 바깥이니까. 한쪽만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고로 이 믹서를, 음악 믹서를 사서 그래요. 오전에도요, 이게 지금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녹음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아주 난리였거든요, 오전에. 이 음이 하나 더, 이게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바란스가 전혀 안 맞아서 화우링만 계속 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이제 장비를 바꿨거든요. 그 믹서를.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역시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야, 이거 당근에서 사서 그래. 중고로. 저 장비가요, 4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거를 3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근을 이렇게 보다가 30만 원짜리 탁 나온 거야. 근데 오래된 거죠. 10년 넘은 거죠. 그래도 30만 원이 어디예요? 400만 원짜리가. 그래서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야, 이거는 사야 돼. 이건 득템이야. 근데 기술적으로 이거 할 줄을 모르니까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우리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목사가, 야, 우리는 앰프 살 돈도 없어. 돈 좀 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뭐 돈이 부족해서 막 설교를 못했다던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뭐 교회를 운영을 못했다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참 희한하죠. 원하는 게 없어요. 뭘 원하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거든. 선택하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것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나 죄 없음을 좀 알아달라. 그런데 친구들은 점점 발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저주받은 애 자꾸 옆에 있으면 뭐예요? 나도 같이 저주받으니까. 저기 주말교회 가면 늘 이 가난하고 찌질해서 나도 저주받을까 봐. 식구대로 아프고. 야, 저기 갔다가 나도 저주받겠다. 그러니까 욥은 이걸 주장하는 거죠.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돈을 달라고 했냐, 봉사를 하라고 했냐, 약 잘 듣는 약을 좀 사오라고 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의 몰골을 보고 기겁하고 도망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왜 기겁하고 나를 도망가느냐. 그래서 부활하시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너 왜 기겁하고 나를 도망다녀.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너 왜 기겁하고 나를 배신했어.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알아달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구원을 이루었음을 너희가 좀 알아달라. 그것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욥이 제발 너희가 나를 기겁하고 도망가려는 이유라도 좀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입을 닫고 있을게. 내가 조용히 하고 있을게. 너희가 옳은 말을 한다면 이 말이 어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가. 즉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유적이며 아주 노골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하신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고 우리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그런 군병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가 범죄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 구데기가 찬 거란 그 병을 걸려있는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 모습을 보고 저주받겠다. 아이고 도망가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왜 저주받는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욥이 저주받는 이유는요. 욥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마지막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욥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욥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행동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욥의 자식들이 죽은 이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깔려 죽었잖아요. 죽은 이유 뭐예요? 욥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십자가의 희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닷은 8장에 가면 또 어떤 망발을 하냐면 욥의 자식들이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10명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몰살시킨 것이다. 그러니 빌닷의 말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네, 복음 아니에요. 저주의 말이고 지옥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닷의 말이 그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그 앞에 너희 자식들은 다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그 말과 붙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 자식들이 죄를 인정하고 너가 그 자식들 죽은 거 그게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뭐예요? 너희 시작은 미약하시나 너희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의 말이며 비아냥거리는 말이며 이거는 마귀의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어떤 교회는 표를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표.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표. 어떤 교회는 이름이 창대교회야. 그냥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 소칠인데 그 빌닷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당신도 창대해지십시오. 당신도 창대해지십시오. 어떻게 창대해야 할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서. 구약에서는요, 이 빚을 진 아버지가 죽잖아요. 뭐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그러면 자식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럼 그 고아들을 어른들이 돌보아 줘야 되는데 그 고아를 제비를 뽑아요.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아서 자기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빚을 대신해서 그 자식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불쌍하잖아요. 가난하게 살았고 부모마저 뭐 자살을 했던 어떻게 했든 빚 때문에 죽었으면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줘야 할 어른들이 그 아이를 오히려 재물로 여기고 종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를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죄의 원인인 욥의 친구들, 욥에게 있다고 계속 친구들은 이야기하면서 욥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계속 저주. 마치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아넘김을 당하듯이 욥이 팔아넘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고초당하죠. 거의 뭐 강간범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나 이 요셉의 이야기나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볼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뜬금없이 욥이요 돌아오래요. 이 욥의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친구가 다시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말씀 중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죠. 오전에도 설명드린 강도 만난 자의 비유도 뭐냐면 친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니까 그 예수의 친구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뭐예요? 야, 엘리바스 나의 친구가 좀 되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주받고 있지만 나의 친구가 되어줄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람은 욥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은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하와를 끝까지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선악과를 먹는 것도 같은 얘기고, 피투성이 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우면 안 되는데, 도우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라도 개의치 않고 그를 도와주는 거. 이게 전부 사랑과 친구,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끔찍한 일이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의 죽음은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내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욥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그 수위가, 지금은 엘리바스는 그래도 양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욥을 저주하는 수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도 그거를 누가 견뎌낸다고? 욥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예수님은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것밖에 없죠. 너희는 다시 내게 돌아오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활하고 왜 애들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녀요?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어디에? 뭘 기다려라?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500명 보는 앞에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도 500명 보는 앞에서 실천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나머지 어디 갔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의 죄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내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긴 하죠.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내게 복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알아보면 그거 잘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친구를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십자가의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나의 삶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본문 30절 보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 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내 진정한 친구인지를 욥은 분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건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재합니다. 의를 드러내요. 십자가가 아무리 저주인 것 같아도요, 어떠한 십자가라도 그것을 의로 드러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의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택받은 삶이라면 지금에 오는 고통들, 성도들은 건재해야 맞습니다. 네. 좌절되세요? 계속?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로 건재하신 그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능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힘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욕과 같은 인생을 십자가의 어둠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속에서 빛이 나고 십자가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